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늘 평생 지고 가는 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염려라는 짐일 겁니다. 염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염려라는 것이 좀 줄어들겠지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더 염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식 걱정만 하다가 이제만 또 손주 걱정까지 해야 되고 또 더 넓은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더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염려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산업이 있죠. 보호업이에요, 보호업. 참 다양하고 넓게 이 보험들이, 상품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재밌는 보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에 보니까 특히 네덜란드,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에는 축구에 관한 보험이 있어요. 유럽 사람,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축구에 열광을 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웬만한 뭐 월드컵 본선 경기라든지 뭐 유로파리그, 프리미어리그 이런 것들이 자기 나라가 이제 본선에 진출하면 아주 온 나라가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이 하나가 있는데 그 축구 중계를 보다가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굉장히 막대한 손해들을 많이 입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축구 중계들이 있는 날, 아주 중요한 빅게임들이 있는 날에는 보험 상품이 하나 발생해요. 그 다음날 출근하지 못해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우리도 잘 아다시피 히딩크 감독이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보험들이 또 이해는 가는 편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중계를 본다든지 그러다 보면. 또 보면 미국에는 UFO 보험이 있대요. UFO. 그래서 UFO에 공격을 받거나 뭐 납치를 받으면 $10,000,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30억 정도, 또 이제 살해당하면, UFO에 살해당하면 260억. 이거는 뭐 하나의 뭐 이벤트성의 보험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보면 특이한 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외도성 보험, 외도성.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외도를 하면, 외도를 한 사람은 그 보험료를 외도 당한 사람, 외도를 안 한 사람은 그 보험료를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액수를 위자료와 함께 갖게 되는 그런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보험이 있더라고요. 층간소음 분쟁 보험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층간소음이 심하면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면 이사갈 때 이사 비용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법률 비용 이런 것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특별한 그런 보험에 속하겠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 보험은 우리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산업, 그런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험 한두 개씩은 다 아마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편적으로 인간의 염려로 인한 두려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또 우리들 안에 만연해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너무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쉬워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유 어떻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러나 쉽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그 파장은요 아주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이 마비되는, 생활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염려를 벗어나는 것은 참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내내 염려의 노예, 염려를 이용한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의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삶이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뭐 쫓았던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왕이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요, 가난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그런 한 사람이, 한 인간, 한 청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특히 물질에 대한 어려움, 염려, 그 물질에 대한 그 염려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물질로 인한 그런 염려 속에 빠질까봐 오늘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역설하고 계신 것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9절,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본문 한번 29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는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으시면서 그 전 장면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금은발을 쌓아놓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걱정 가운데 살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2장 16절 18절에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자의 삶의 목적은요, 재물을 벌어서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는 거. 이 재물을 쌓아놓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의 독백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열에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안정적인 미래, 뭐 재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창고에 곡식과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삶, 또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이요. 근데 문제는 그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삶의 초점이. 오늘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인 것은 뭡니까? 그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놓는 것, 또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다면, 동행할 수 있다면, 그건 참 복이에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환경, 부자가 쌓아놓는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벼랑 끝 인생들.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의 상처로 인한 정말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인생들. 참 이 인생의 벼랑 끝의 상황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 한 가정이 그런 벼랑 끝 상황에서 다 삶을 포기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벼랑 끝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과거에 이런 안정적인 미래, 염려가 없는 안정적인 미래를 꿈꿨어요. 그래서 교회도 건물도 있고 때만 되면 사례비도 나오고 또 상여금도 나오고 또
은퇴하면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지. 뭐 많은 목회자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목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끝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사역직 없는 상황 속에서 벼랑 앞에 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4년 초과의 상황, 그런 상황 한 걸음만 더 내려가면 정말 이 낭떠러지 같은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제가 경험한 것은요, 벼랑 끝에 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두 팔 벌리면서 저를 기다리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우 매일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놓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그래서 매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목회의 상황은요, 일반적인 그런 목회적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이 목회의 끝이죠. 목회의 끝입니다. 이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안정은 저에게 이 목회지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절벽의 상황 아닙니까? 이 목회지 상황은 벼랑 끝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회 이름도 하나님이 명명하기를 주원교회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주원교회가 뭐 항반하면 뭡니까?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게,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게.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원교회라고 명명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요, 매일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제 이 기쁨과 평안함은요, 좀 거짓말 못하면 웬만한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는 기쁨과 평안함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고 제 스스로 또 위안을 또 갖곤 합니다. 저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육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 뭐 성전도 좀 좋은 것도 주시고 뭐 많은 성도도 보내주시고 또 뭐 좋은 것도 좀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들려치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요, 늘 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안정이 아니겠니? 그것 하나면 충분해.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에요.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그들을 무려 40년 매일 벼랑 끝에 살면서요. 벼랑 끝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목이 말라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매일매일 만나를 광야에 갔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물론 주일 전날은 이제 이틀 분의 만나를 주셨지만요, 만나를 안 내려주시는 날에는요, 그들의 삶에 이 백성들의 끼니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뭐 만나 아니어도 먹을 게 없지는 않았겠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뭐 양도 끌고 오고 모두 끌고 온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중에 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만나 아니어도 좀 먹을 수는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만나의 끼니를 그런 어떤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없었다는 것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힘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바에는 좀 뭘 부자처럼 막 창고에 막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이왕 출애굽시키셨으니까 곧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요 40년의 미디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삶은요 오로지 매일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놓치면요 그 상황 광야 가운데 그들은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만 분명하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염려를 뛰어넘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곤란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무리 쌓아놓고 살아도 주님 없는 인생은요, 염려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세상에 대한 인생은요, 필연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염려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어떤 거예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쌓아놓고 또 걱정하다가 어떻게 더 재물을 쌓아놓고 걱정하다가 결국 그날 밤 허망하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허망한 삶을 살다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내어 무엇을 먹을까 먹으리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오늘 22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분리, 소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에 염려할 때 염자는 생각할 염려, 생각할 염려. 또 여자는 염자는 생각 염자고요. 여자는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생각을 한다라는 거 염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것. 그래서 핸드릭스나 윌리엄스 주석에 보면요, 염려를 산란한 마음, 어수선한 마음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정말 염려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막 어수선해요. 뭐 일도 제대로 안 잡히고요. 사람들하고 대화해도요,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어떻게 하나. 유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염려라는 나눠진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도 그 마음의 그 결론은요, 늘 올바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니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이 하는 염려의 96%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뭐 염려라는 자체가 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대부분요, 무의미한 낭비라는 겁니다. 낭비.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어서 막 은혜가 넘쳐. 와, 그대로 살아야지.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돌아서고 나서 성전을 떠나서 또 말씀을 돌아서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그러는 거예요. 염려 속에. 세상의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응용이 안 돼요. 막 수학 공식을요, 뭐 과학에 대한 공식을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요, 응용 문제만 나오면 하나도 못 풀어요. 풀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고 성경 이것들은 막 많아요. 근데 적용이 안 돼. 삶 속에서요. 응용이 안 돼요. 맨날 깨집니다. 맨날 염려하는데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염려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원수한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해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요. 염려를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채우고 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그 핍박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과거의 삶 중에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사단의 그 공격에 속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그래서 늘 염려해서 염려. 사단은 저희 염려라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질이 없다 보니까 늘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늘 염려를 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또 기쁨이 없는 불평, 불만 속에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또 살집도 없는데 어떻게. 사단은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고 공격해요. 너 그거 없지? 어떻게 살아? 어떻게 네가 기뻐? 네가 찬양해? 너 지금 살 거 없잖아. 확! 이러고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물러나고 또 그러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삶 깊은 곳에는요 늘 그 마귀의 유혹 속에 사단의 유혹 속에 늘 움츠리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것이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요 저의 과거나 저의 현재가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더 잘 됐던 거예요. 제가 염려했던 대로 된 것이 결국은 없어요. 더 잘 먹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순간순간 그냥 사단의 유혹 앞에 너 내일 어떻게 살 거야? 하는 그 유혹 앞에 속아서 그냥 떨면서 아유 내일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살았던 것이 저희 지난날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저희 지난날의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하루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도 충분한 부족한 없는 그런 날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루는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날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또 남에게 베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도 모자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오늘의 하루를 왜 내일로 염려하며 삶을 삽니까?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누가 해요? 내일이 맡아서 한다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하는데 오늘 이 걱정을 오늘 삶 가운데 포기하고 내일 걱정까지 끌어서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난날에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데 그래서 너무너무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들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고 불평불만 속에 살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자들에게 24절, 25절,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24절부터 27절까지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히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식물을 바라보면서 저거 저절로 자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식물에게 햇볕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또 밤에 쉬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주기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그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4절, 27절은요,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 까마귀 봐, 까마귀. 저기 날아다니면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야. 얼마나 귀하냐. 저 백합 봐봐, 백합 봐. 얼마나 아름다워. 솔로몬의 영광, 어떤 귀한 시인보다, 어떤 아름답게 짠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더 아름답지 않냐? 저거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 내 사명 받아서 내가 파송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냐? 왜 염려하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왜 염려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고원에 살았던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고원에 살다가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좋은 부모,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좋은 부모, 또 많은 또 재산도 가지고 있는 부자 부모한테 어떤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입양을 갔어도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음식을 갖다 주는데도 고원에 있을 때 나쁜 버릇이 여전히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고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이 나오면 몰래 막 어디 막 숨겨놓던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엄마 아빠가 음식을 주면 몰래 나가서 또 여전히 그걸 숨겨놓는 거야. 깊은 곳에 막 숨겨놓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는요, 어디 숨겨놓는지 자기가 또 몰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썩고 막 그래요. 곰팡이가 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청소하다가 막 이것저것 드시다 보니까 막 구석구석에 막 빵 조각이나 음식 조각이 막 썩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얼마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요, 전혀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전혀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부모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일이고 쓸데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요, 그 아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들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들은요, 삶 속에서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쌓아놓지 못하고 오늘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염려하며 불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채우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29절에서 31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너희에게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어요?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보증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주신다. 그 보증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주요 왕중의 왕이신 또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염려 안 하고 살 거야. 걱정 안 하고 살 거야. 결심만으로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우리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초점이.
우리 초점이 염려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나 이거는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원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가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우리가 속한 것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31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오늘 이만 벅찬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세요.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 걱정은 내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하시면서 한번 기도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없음이 얼마나 염려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이 걱정 의심의 삶을 살겠는지 우리에게 주님 큰 믿음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사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주여 한번 외쳐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의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살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지금 이 하루에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아버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들 염려하며 삽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들 염려하며 삽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님께서 주어진 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이 하루가 아버지 주님의 날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충분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삶까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인도의 시간들을 부탁드릴 거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가득 찬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내일을 끌어다가 오늘 속에서 염려하는 그런 아버지와 어리석음을 복격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시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들의 일도 해결해 주실,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동안에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의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며 기쁨 가운데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